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의 평안과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6장, 7장 두 장의 말씀이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새벽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은 예수님의 평지설교, 평지수훈의 한 부분으로,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 대구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6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평지설교는 6장 12절부터 이 마지막 49절까지가 전체 한 단락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평지에 서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려는 일련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 모름지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평지 설교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27절부터 4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 또 이 뺨을 맞으면 이 뺨도, 반대편 뺨도 돌려대야 한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도 사랑해야 한다.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이들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구절은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같이 그대로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지설교 말씀들 안에, 특별히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들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 공통점이 담겨 있는데, 어떤 공통점인가 하냐면, 이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 제자라면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형제를, 자매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 중에 이웃을 대하는 제자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이 당시에 누구를 향한 말씀들입니까? 이 말씀들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막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자 했던 일련의 사람들, 이 제자 무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란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흔히 이제 도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도제 관계에서는 이 스승이 자신의 이 사문과 또는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과 비밀을 이 제자가 아닌 타인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이 말씀들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제 막 제자 삼으신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특별하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비법이다, 비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도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웃 사랑만이 이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와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비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 선행, 자비,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 선행, 자비와 사랑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그 안에 빼곡히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5절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저에게 무례히 하실 분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무례하게, 상당히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례하게 해도 저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무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은요,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그것은 예의 범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은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례한 사람에게도 무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자신에게 무례히 구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비법을 알려주마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35절,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자비를 베푸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삼거나 다른 사람을 삼거나 다른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때 베푸는 기준은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작동을 하지 않는 이 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윤리도덕, 맹자왈, 공자왈 하는 이 삼광오륜과 같은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론 따로 현실 따로인 책에서 배우는 질서와 규범 같은 것들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자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것을 잘 움켜쥐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사실은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받은 자비의 궁극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이 자비는요, 이 은혜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선행, 용서, 사랑은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없는데 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어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끼치고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들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는,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로는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자비, 이런 식의 선행은 세상에서 하는 자비이고 세상에서 베푸는 선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비입니다. 오히려 내 희생 속에서, 내 손해 속에서, 내 억울함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하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크던 작던 제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한 번씩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나도 하루 한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억울한 순간을 참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소한 목사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점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게도 큰 도전이 되었는데,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됨의 핵심은 이웃사랑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자비와 선행과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그 안에 희생과 손해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은 희생, 적은 손해, 적은 억울함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쫓아 나아가다 보면 저하고 여러분에게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한 걸음 쫓아가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점점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희생을 통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 오래 참음심,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 안에서 저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모든 제자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 일이 저희에게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마다 손해를 기꺼워하고 억울함을 반기고 희생을 자랑으로 여기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길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의지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자비의 기준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희생을 조금씩 감내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미국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사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안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기준을 저희 자신으로 삼고 또는 다른 누군가를 삼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언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저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면서 온통 받고 얻고 누리고 지키려고만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누고 베풀고 손해를, 억울함을, 희생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쫓아가다 주님 형상으로 제자가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영락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난처하고 곤란한 하나님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들을 보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소망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더러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자연재해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